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길 다메섹 3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길 다메섹 3일, 이것은 세 개의 키워드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세 개의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풀어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게 되어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청년 사울, 그가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공문을 청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메섹을 향하여서 살기등등하게 내려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강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는 3일 동안 눈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길, 두 번째 다메섹, 세 번째 3일, 이것을 같이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길입니다. 사울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옵는 데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올 때 우리는 성전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을 만나 뵈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뵈옵는 이 시간과 장소는 참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만납니다. 이 길은 어느 길입니까?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등등하게 가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이 곧 도착하기 바로 직전인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길 위에서 하필이면 이 사울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울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얘기하실 때에 사울의 이름을 두 번 연거푸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두 번을 연거푸 부르시는 장면은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또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연거푸 두 번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는 창세기 22장에서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자신이 100세 때 난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장작을 다 펴고 이 아이를 묶고 나서 이 양 잡듯이, 짐승 잡듯이 칼을 들고 팍 잡으려고 하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름을 연거푸 두 번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아들을 죽이는 죄를 범할까 싶어서 다급하셨고, 또 이 죄 없는 이 아이인 이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비참하게 그렇게 황당하게 죽임을 당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두 분을 부르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죄를 없애실 수도 있으시고 또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주의 또 죄 없는 어린 이 아이가 그렇게 희생당하는 그것이 너무나 가엾어서 마음이 애달프셔서 다급하게 그 아브라함을 제지하기 위해서 두 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메섹에 도착해요. 다메섹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메섹에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 다메섹에까지 도망와 있던 그 성도들이 이 사울이 도착하면 이젠 잡혀서 죽을 판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가
고통당하는 것, 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도의 피를 흘리게끔 하는 이러한 일들에 앞장서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다급하게 애달바 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길 위에서 지금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까요? 애달바 하시고,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희생당할까요? 그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애달바 하시며 다급하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다메섹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메섹의 박해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메섹의 성도를 박해하기 위하여서 사울이 살기등등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다메섹의 성도를 박해하려던 이 사울을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다급하게 막으시는 것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앞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펼쳐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박해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고스란히 당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에 있고,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피신하든지 주변으로 뿔뿔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 대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똑같은 박해인데 예루살렘의 박해는 허용하시고 이 다메섹의 박해는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다급하게 그렇게 찾아가시면서 막으시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는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박해였고, 이 다메섹의 박해는 이제 주님께서는 복음이 확장되어서 저 이방인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간 그곳인데 이곳에 박해가 있어버리면 복음이 압박을 당하고 봉쇄를 당하는 박해이기 때문에 두 박해는 같은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박해는 다른 박해였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받고 싶다면 우리는 높은 데 있지 말고 낮은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는 주님께서 허용하셨으나 다메섹의 박해는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다급하게 오셔서 길 위에서 사울을 막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3일입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엎드려졌던 그 사울, 그 후 그는 눈이 먼 채로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그의 비참한 모습은 그가 만약 주님의 제지 없이 다메섹에 도착했다면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울 때문에 당해야 될 그 모습이 지금 이 사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사울은 지금 지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지금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이 어두워져 3일을 보낸 것뿐만 아니고 이 성경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그러한 일들은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경우입니까? 요나의 경우입니다. 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적국이었던 그러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적국에 복음 전파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도망가 버렸죠. 다시스로. 그러다가 그곳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물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서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물고기의 배에서 토해내게 하셔서 이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바뀌게 되어졌죠. 두 번째, 3일 동안의 이 식음 전폐의 경험을 했던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흘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렇게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후에 부활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3일이라고 하는 죽음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부활의 구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일 동안의 사람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지금 이 3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러한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를 깊숙하게 들어가서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캄캄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요, 고통이요, 죽음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죽음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3일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살기등등한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3일 동안 식음 전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을 길가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애달파 하시는가. 길 위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불러주시고 만나주실 정도로 얼마나 다급하게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찾아주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 다메섹의 성도들을 박해를 허용치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낮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시는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저 미종교 종족들과 아직도 복음의 음령 지역에 있는 저 오늘날의 사마리아 지역에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애달파 하시고 낮은 자에게 주님께서 마음이 가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3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3일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야 비로소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는 낮은 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어지길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주님의 사랑을 입는 낮은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자.